안녕하세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기에서 왕들, 모든 왕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읽을 때요. 우리는 항상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을 염두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도요. 계속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왕들이 누구와 연계가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벨론, 음료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이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연결고리들입니다. 자, 이들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죠. 이런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네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라고 얘기해요. 자, 돌로 칼을 만듭니다. 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왜 다시 할례를 행할까요? 광야 생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아파서 못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지 못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문에. 그리고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적용 항상 하셔야 될 게, 자, 모세가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구원자로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왜요? 그쵸. 모세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했던 행동 기억하셔야지 돼요. 십보라는 그의 아들을 꼭 할례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도 코에 끼면 코골이 네. 코에 끼면 코골이,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귀에 끼면 귀골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묵상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좀만 더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돌로 포피를 벤다, 거듭난다, 이거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적용을 시키면 어떤 사건과 적용이 가능하냐면 인침이라고 하는 사건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확정되는 거예요. 마치 할례가 그러한 것처럼요. 맞죠?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건요, 원래는 부모가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선 어떤 적용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구원자. 그리고 돌로 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수님과 이런 그분의 우리를 위한 그렇죠.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볼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원래는 파란색으로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모든 그 아픔을 지우는 사건을 바로 홍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맞죠? 그래서 홍해 사건 이후로 애굽에서의 모든 아픔을 지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에 일이 있죠. 그쵸? 그런데 보시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맞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떠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여기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같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겠죠. 맞죠?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짝꿍인 거예요. 짝꿍.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6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라고 하면 네, 맞아요. 6월절 지킵니다. 6월절을 이렇게 6월절 움직여라. 네. 6월절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광야에서의 그 아픔을 또 지우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유월절.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고 나서 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오, 이렇게 되니까는 이 성경 이야기가 딱 구조가 잡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말씀드린 그대로죠.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네, 요거예요.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다? 할례를 베푸셨다. 인치신다.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보세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10일에 할례, 그쵸? 왜냐면 10일에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러면은 10일부터 아픈 기간이 3일이지 않습니까? 뭐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어린 양을 예배하듯이 10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보세요. 먹은 다음날. 언제예요? 6월절인데 6월절 이튿날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오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의 삶이 약속의 땅의 삶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는 6월절까지 지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예요. 왜 가까이 갔을까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모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시죠. 맞죠? 그쵸? 그때 할례를 행해가지고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똑같이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고 갔다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은 자,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인간이 하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고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 이 사람이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대칭을 이룬다라는 거가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 보내시는 이야기. 여기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홍해의 사건부터 광야, 요단강, 그리고 인치는 6월절, 약속의 땅 정복,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성경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